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육기간별 복음행동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또 전지인 선생 결혼 혼례가 11시에 벌리동에 있는 결혼식장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 2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래 봄 날씨는 변화무쌍한 봄 날씨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올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경북이 불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산불이었습니다. 의성, 안동, 영양, 청송, 봉화, 영덕에 이르는 엄청난 산림이 불을 탔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 가까운 분들도 집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또 교회도 15곳 그리고 경북에 있는 성당도 불이 많이 탔습니다. 큰 성당이 아닌 작은 공소 이런 데가 불이 많이 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와 또 복음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요즘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금요월파를 통해서 구약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오늘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러 갑니다. 다윗은 사실은 다윗이란 한 인물만 가지고도 1년을 살펴볼 만한 그런 큰 인물이지만 그러기는 어렵고 오늘 다윗의 일부분을 살펴보러 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약의 모세와 더불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친숙하고 많이 들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수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수금 연주자였습니다. 또 다윗은 목동이었고 또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탁월한 리더십과 용기를 지닌 군인이요 또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수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든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피선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에 이제 불이 많이 나고 이게 뭐 남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매일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참 진짜 오늘은 전화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요 나이가 다 많습니다. 청년부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죠. 다 70, 80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자기 집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가수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또 창고가 있거든. 창고. 가수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창고가 있고 저장 창고가 있고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불이 난 겁니다. 목사님 사택이 불이 난 겁니다. 그러면 정구동 장로님 가수원을 지키겠습니까? 사택 불 끌어 오겠습니까? 제가 너무 홀파를 안 나와서 질문 하는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성도들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앞에 앉은 분에게 질문을, 예전에는 그 이렇게 앞에 앉은 분들 질문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목사님 뭐 강도를 특색 홀파에 나가서 강도를 만난 기분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진짜 막 마을이 다 불나고 이러는데 장로님들 사과 저장 창고도 막 불이 나고 장로님 집도 불이 나는데 또 뭐도 불이 나는 거예요? 교회도 불이 나니까 그 나이 70, 80 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기 집, 자기 사과 저장 창고 놔두고 뭐 끌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불 끌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불 끌어. 예배당 불 끌어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로님 집에 가보세요. 저 저장 창고 가보세요. 거기 소방차 그쪽에 먼저 물 좀 뿌려주라 하세요. 그러는데 목사님 안 된다고. 우리 예배당 불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오늘 또 여러 교회 얘기를 목사님들과 전화하면서 이제 그 전화를 하는 중에 그래 예배당 예배당 다 불탔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배당을 텔레비전에는 어느 스님이 천년된 절을 못 지켜서 우시는 것만 나오는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전화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분들이 자기 집이 불타고 사과 저온 창고 이런 건 돈 많이 들어서 지은 저온 창고에 돈 많이 들어 지은 겁니다. 여러분 사과를 먹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당이 불타니까 예배당 불 끌어와 가지고 그러다가 저장 창고 다 타고 그리고 나중에 서로 부둥 감고 울고 진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야 우리 교회 뭐 지역 국회의원 오니까 우리 교회 잘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오늘도 저도 성일 교회 있으면서 진짜 그래 할 수 있을까? 내 저장 창고 불타고 내 집 불타는데 예배당 불 끌어와 가지고 참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만일 나라면 그럴 수 있겠는가? 또 우리 푸른 초장교회라면 어떨까?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세의 아들들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원감이다. 육군사관학교 가겠다. 야 저 사람은 장군감이다. 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뭡니까? 다 그냥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버렸다. 키만 컸지 나는 안 쓴다. 외모를 보지 마라. 다 7명 다 면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들의 키와 용모와 키 큰 거, 얼굴 잘생긴 거, 막 헤어스타일 막 머리 막 많이 난 거 이런 거 나 그거 안 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단지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피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세에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뛰어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7 아들 전부가 다 탈락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이력서를 봅니다. 대학 어디 나왔나? 회사 어디 다닙니까? 봉급 어느 정도 됩니까? 차는 어떤 차 타고 다닙니까? 그런 거 봅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그냥 멋진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본래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한테 멋진 말, 야, 역시 성경은 너무 멋진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야, 멋진 말인데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 그런 분입니다. 실제 그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신앙,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야, 저 뭐 하겠나? 저 뭐 하겠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원래 우리 교회 29주년을 갑니다만, 저는 목회하면서 조롱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조롱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제가 목사가 들을 수 있는 말을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회 경험을 안 해봐서 저런 소리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를 안 다녀보고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돈의 개념이 없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저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데이터나 외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요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이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서 사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안수집 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마탄시타 교회가 지금 건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갔을 때 울타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울타리 이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펜스를 만드는데, 그때 호세 루이스라는 목사님, 제가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페루에서 온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제가 한국에 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죽으셨어요. dengue열 때문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탄시타 교회는 지붕을 다 올렸어요. 지붕을 다 올리고 십자가를 달았어요. 그런데 제로라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일을 맡아서 감당했는데 이분이 죽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소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 사진을 받았어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황영규 선교사님도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울타리를 만들다가 울타리를 짓는 중에 호세 루이스 목사님이 죽었고, 또 이제 지붕을 지금 다 얹었어요. 지붕을 얹고 십자가를 달고, 제로라모가 예배당을 짓던 제로라모가, 제로라모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예배당을 다 자기 손으로 진짜 완공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목사님 이거 다 짓고 나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리고 십자가가 너무 예쁘게 달려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죽었어요. 이번 주에 죽었어요. 장례식을 하고 그 사진을 한 목사님 보는데 제가 참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그때 운전하신 헥토르 목사님, 키 크신 목사님이 그걸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헥토르 목사님이 세 번째 목숨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나도 드리겠다고, 그래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말은 쉽게 합니다. 하나님, 교회도 막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선교사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예배당이 불났을 때 수십억을 들여 지은 사과 저장 창고가 타고 있는데도, 예배당 불 끄기 위해 자기 저장 창고가 불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예배당 불 끄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장 창고를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사과농사, 원래 사과농사 다 베는 마당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보면 불 끄는 도구가 뭐 있습니까? 진짜
바구니 가져와서 물 뿌리고, 저는 이번 한 주 산불도 산불이지만 아르헨티나에서 들려온 그 상무사님 카톡을 받고 너무 사실 충격이었고, 사실 새벽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금요 홀파에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은 잘 부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여러분, 진짜 말은 멋진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내 목숨을 너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 목숨 좀 내어놓을 수 있겠니라고 할 때 주님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날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본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노라,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데, 말은 멋진 말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걸 요구한다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오리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진짜 우리 교회가 29주년, 내년 30주년 앞두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거 말 쉽게 할 일이 아니구나, 찬송도 막 쉽게 부를 일이 아니고 기도도 헌신도 막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아버지 집에서 관리자의 위치에 있을 때 다윗은 현장의 사람이었고 양을 쳤습니다. 다윗의 영성에서 언급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영성을 현장의 영성, 일상의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형들은 모든 면에 다윗보다 뛰어났는데 형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집에서 아버지하고 그냥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만이 현장에 있었고 노동의 현장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고 헌신하고 뭐 우리가 이게 40일 특세도 하고 뭐 이럽니다만 앞에 나와 특송하고,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나는 아직 현역이라고 하는, 나는 아직 주님 앞에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현역의 의식을 가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요양원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 많고 늙었고 교회 젊은 권사들 많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언제나 그 현장에, 내가 그 자리에 복음의 최전방에 내가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내가 주님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내게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고 열정 주셨기에 나는 언제나 현장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바울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십시오. 언제나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싸운 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뭔 얘기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뭐 아메리카노나 마시면서 그래 안 했습니다. 아버지의 양 한 마리라도 안 잃어버리려고 진짜 철통같이 막 다 관찰하고, 짐승이 와서 양새끼를 가져가면 어쩔 수 없다, 막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냥 보고서 내야 되겠다, 그래 하지 않고 진짜 자기 목숨 내어놓고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구해내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니까 하고 안 보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 다윗.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눈여겨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야. 저 사람을 내가 왕으로 뽑을 거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저는 이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나만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는 게 좋겠어요? 요양원에 가 있는 게 좋겠어요?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냥 일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진짜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황영규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에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고, 벌써 두 사람의 예배당을 짓는 중에 두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왜 여기 예배당을 지으라 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17장 46절로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흥분 잘하잖아요. 흥분, 그죠? 흥분 잘하잖아요. 막 누가 내 소리 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분이 안 풀리지 않습니까? 또 뭔가 손해 보면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에 반응합니까? 뭐에 반응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함부로 언급되어질 때 다윗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에 반응합니까? 내 이름 석자에 반응합니까? 이익 앞에, 내 자존심 앞에, 내 명예 앞에 반응합니까? 무엇 때문에 반응합니까? 그럼 다윗의 그것을 주님 보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 우리 꼬맹이들한테 해주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야 다윗과 골리앗이 있었는데 다윗이 키가 작고 골리앗은 키가 컸어,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냥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대단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다윗의 신앙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저 이름 없는 목동을, 이세의 아들 8번째 아들을 내가 왕으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복 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좋아해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관한 인생의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짧게 나누어 봤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생각해 봅시다. 내 신앙생활을 원점에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임종구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임종구 목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나 자신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